자, 예레미야서를 좀 지나서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서도 예레미야서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란 말이 무슨 뜻일까? 예레미야가 우리말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망하기 약 한 40년 전부터 40년 동안 남유다가 망하는 그 과정 속에 역사했던 그런 아주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한 40년 동안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떤 복음요? 남유다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빌론은 망하고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 예언을 진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본문 이 앞에 쭉 보면 남유다가 바빌론에 이제 침공을 당하는. 자, 남유다가 언제 망했습니까? BC, 그러니까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 어쩌면은 아마 587년, 한 1년 전쯤이 안 되겠나, 그렇게 짐작이 돼요. 어쨌든 간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왕과 백성들이 그토록 외쳤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외쳤어도,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쓴 바로 이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서,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그런 뜻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남유다의 현실, 지금 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현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레미야가 1인칭,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1인칭으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애가서 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라.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자, 남유다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바로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내가 당하는 것처럼 1인칭으로 사용하여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의 고백은 18절에 넘어가서 보면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했도다.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이하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뭔가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있는데, 어떤 소망을 붙들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당하죠. 그런데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너무 절망이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육신의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때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뭐 목사는 신방을 와가지고 이런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은 하지만 기도가 안 돼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자꾸 이제 목사 와가지고 집사님 기도하세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개 목사님 당신이 한번 이런 고통 당해보시오, 기도가 나오는가? 딱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어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어요. 자, 그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9절 21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자, 이 예레미야가 한 가지 이 소망의 줄을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소망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 기도할 때는요, 제가 지금 칼럼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할 때는 뭔가 기도의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공경에 처했지만은 지금도 임마누엘과 함께 계신다. 그런 임마누엘의 믿음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런 고통 지금은 당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뻗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에벤네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예레미야가 붙잡은 이 소망의 근거, 기도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자와 긍휼입니다. 자, 인자와 긍휼이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사랑의 속성. 인자도 사랑이고 긍휼도 사랑이에요. 자,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 그렇다면 결코 우리를 내버려 주시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인자, 성경에서 인자는 두 가지로 나와요. 다른 그 인자 하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니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이 헤세드가 무슨 뜻일까요? 헤세드. 이 헤세드를 영어 성경에 보면 라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브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는 라브, 우리가 영어의 라브로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라브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100%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이 헤세드를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 가지고도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이 사랑은 절대로 100% 그대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헤세드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성경 문맥 전체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love in spite of 무슨 말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생각할 또 아마 이 번역이, 이 해석이 참 그럴싸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헤세드를 어느 정도는 100%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헤세드를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은 잘하죠. 고백은 잘하지만 그 고백하는 그 내면 속에는 자기의 욕망과 어떤 원하는 그 욕심의 범주를 결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유익이나 이익에 대한 그런 범주를 벗어나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는 사랑.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사랑.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어떻게 상황이 바뀌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그대로 언제나 적용되어지는 사랑. 자,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근거로 삼아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망해가는 그 남유다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한지를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 죄인 된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등 돌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반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계신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지난달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청개구리 짓 한 지가 한 번, 두 번입니까? 뭐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어쩌면 걸핏하면 배신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걸핏하면 한눈 팔고, 걸핏하면 그냥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냥 아웅다툼하고 농땡이 부리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love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너희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든지 말든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농땡이 치든지 말든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인자,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사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레미야가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긍휼의 그 사랑을 근거로 그걸 탁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인 이 긍휼을 탁 붙잡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 그러므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남유다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용서해 주실 거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긍휼, 그 긍휼의 속성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긍휼이 히브리 원어로 라함입니다. 라함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불쌍히 여기다. 아주 자기의 심장이 터져 나올 정도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이 라함이에요. 라함,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뭐 사실 자기 심장을 끄집어내 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된 범죄한 인간을 자기 심장을 끄집어내어 놓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성경 그 호세아서에 보면 이 라함, 이 긍휼의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 호세아 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란 말은 예수와 호세아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호세아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가서 장녀인 고멜과 결혼해라. 그리고 아이들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목사로 하여금 장녀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장녀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습니다. 제일 먼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은 아주 좋은 뜻도 있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스르엘.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딸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도루하마라고 지었어요. 도루하마. 이 도루하마는 무슨 뜻인가 하면 긍휼을 받을 자라고 하는 루하마 앞에 도는 놔놓고 루하마가 긍휼을 받을 자인데 긍휼을 받을 자라는 이 루하마에다가 그 앞에 뭘 붙이는가 하면 도자를 붙이는 이 도자가 뭐냐면 부정사입니다. 부정어입니다. 부정어를 붙여가지고 도루하마 하니까 긍휼을 받을 자에서 부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긍휼을 받지 못할 자로 바뀌게 되는 단어가 해석이 그리 되지 않습니까? 뜻이 긍휼을 받지 못할 자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냐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로암미. 이 로암미도요. 로암미도 이 로암미라는 그 석자 중에서 암미, 이 암미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원어의 뜻이 나의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백성이다. 근데 이 로는 히브리어로 이 부정어예요. 부정어. 부정어를 이제 앞에 딱 붙이니까 로암미 하니까 어떻게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아이들 이름을 두 아들 이제 딸 하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엄마는 뭡니까? 엄마는 창녀입니다. 창녀입니다. 자 여기 이 고멜 그 호세아가 결혼한 이 고멜은 창녀로서 부정한 여자죠. 부정한 여자죠. 그리고 큰 아들 이스라엘은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될 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낳은 그 딸 도루하마는 뭐라고 그러세요? 긍휼을 받지 못할 자, 긍휼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로암미는 뭐라고 했?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창녀 부정한 여인 이 고멜리가 세 아이를 낳았는데 심판을 받게 될 자가 누굴까요? 예레미야 당시에 아니면 호세아 당시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굴까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심판을 받게 될 자, 반드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자가 누굴까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전에는 내 백성이었는데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품을 떠났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야.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호세아가 장녀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세 아이를 낳고 이름들 그렇게 지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되고 내 백성이 아진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 누굴까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범죄한 인류 전체를 가리켜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아까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뜻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호세아 선지자를 장녀 전혀 쓸데가 없는 아주 부정한 여자 고멜리가 결혼시켜서 아주 부정한 사람들만 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긍휼 받지 못할 자에 마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에 마땅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한다. 그런 가정을 이루겠다.
여기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똑같아요. 뜻이 또 구원자라는 이름이 똑같아요. 자, 누가 결혼했습니까? 장녀인, 부정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장녀, 부정한 여인 누굽니까?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범죄한 인류예요. 큰아들, 심판받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 우리를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해요. 나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다.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 우리를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가 결혼했습니까? 범죄한 인류와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러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신부라 그러잖아요. 이런 원리가 성경에서 딱딱딱딱 이 톱니바퀴처럼 어디를 맞춰 딱딱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2절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헤세드 인자의 하나님, 라함의 긍휼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표현할 수 없는, 나타낼 수 없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징계할 수밖에 없다. 바벨론의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거 내가 너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내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내 본심은 여전히 헤세드로, 여전히 라함으로, 여전히 인자로, 여전히 긍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보기 참 힘들지만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조금만 참아라. 나도 힘들다. 나도 너희들을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살이 보내는 건 나도 괴롭다. 나도 힘들다. 조금만 참아라. 그 말이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기 공의에서 어쩔 수 없이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동안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 때에 징계를 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것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도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있지만 영원히 망해 멸망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공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잠시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금 참아라. 징계해야 돼. 내 마음도 괴롭다. 내 마음도 안타깝다. 조금만 참아라.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헤세드 인자의 사랑이고,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것이 라함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 인애와 긍휼의 사랑,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힘입어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길 여러분 걸어가면서 그 인애와 인자와 긍휼의 사랑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